네, 29절까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축복의 통로 7번째 인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의 통로가 인내해야지만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인내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낮췄을 때 그 인내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관계 속에서도 원활하고 윤택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부지리수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더란 말입니다. 참을린 석자면은 살인이 면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단체 안에서도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릴 터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지름길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 어느 문구에 보니까 목욕탕에 다 때가 있다. 그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사람에게 밀리는 그때도 있지만 사람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시기가 있고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놓쳐버리고 다시 광야길을 다시 헤매고 뺑뺑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될 텐데 넘어가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왜 인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 기다리기까지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를 살을 깎아내릴 듯한 그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냥 온 길이 없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정말 금수저, 흙수저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오는 자수성 이렇게 물려준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부자야. 근데 어떤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지지리도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못해요. 저는 요번에 그 전국 목회자 회개금식 대성에 가서 김종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분 정말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혼자만 믿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하고 그 핍박 속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아이들 그 꽃동산 그 아이들 매년마다 그 아이들 그 공과 어떤 그런 성경학교 프로그램이나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교사들하고 가서 이렇게 강습회 하고 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직 젊으신데 믿지 않는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신학 간다고 하니까 다 금전적인 거, 돈 드는 거 일절 형제간 부모님도 그렇고 다 끊어버린 속에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됐어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그냥 왔겠어요? 참 인내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사실 그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걸어온 여정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누가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쁜 소리 해도 팩 하고 자기 사명은 온데간도 없어. 정말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환난 때, 그때 믿음의 진가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무에게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부분에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더니 지키기는 뭘 지킵니까? 그것 또한 교만인 겁니다. 교만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성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 서로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얼마나 핍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뭐나 된 거 마냥 가시 떨고 진짜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우리가 욥도 보세요. 욥도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튕기져 나갔을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나 끝까지 욥은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나갔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갑절의 복을.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해요. 구원을 고대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냥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방해도 많이 따르고 해방도 많이 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고난도 따릅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 이 고난, 이 보여지는 고난, 아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피조물, 우리 인간된 우리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한 모든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거지, 굴복되어지는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굴복해야지만 인내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굴복시켜야지만이 인내를 이룰 수가 있지.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그냥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돼. 저도 굉장히 성격이 한성질하고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 빨리 돼야 돼, 급해.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해야만이 마땅한 거예요. 인내할 때 믿음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요번에도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금식 그 하자마자 그냥 죽을 먹기 바쁘는데, 그분은 10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다들 죽을 먹느라고 바쁜데 그분은 12시까지 12시에서 금식을 먹는다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먹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인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왜 먹고 싶은 마음 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가 그렇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10시 반보다는 그래도 12시에 딱 돼서 먹는 게 자기 그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참 우리는 몇 초? 몇 분? 몇 분도 그 인내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못나고 못난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그 쓰시기까지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참는데, 우리 인간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팩하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 저버리더란 얘기예요. 정말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인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치 해산을 기다리며 산골을 겪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피조물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온전히 실현된 나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연단스럽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내해야 돼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쳐버리면은 그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또 하나님도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도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예요. 곡식이 첫 열매가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듯 성령은 성도의 성화와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성도의 성화와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 형통하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작용하여 신앙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회개와 거룩함의 단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번영주의에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활신앙, 재림신앙, 회개, 거룩함,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게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내.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차오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보면은 참고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보면은 원망해요. 원망하면은 인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 또한 이 원망의 그 요소가 깔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아빠의 그 막 어떤 그 한탄이나 신세 한탄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DNA가 있어요. 그 원망하는 그 DNA가.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저 원망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도 내 자신을 복종하고 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원망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심판을 멀어라. 원망하다 보면은 심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고 했어요. 심판주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우리의 선진들, 그분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본으로. 응? 그분들을 메토로 삼으세요. 그분들은. 응?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단체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무슨 행사를 하든지 고난이 뒤따르게 됐어요. 응?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게요. 그러나 이 사단들은 그렇게 하게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평탄하고 잘만 풀려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내 잘나서 네 잘나서 그냥 내가 잘나서 잘 되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고개 그냥 뻣뻣이 고개 힘주고 그냥 지잘 맛에 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보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요. 다른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어요. 우리가 욥을 보잖아요.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로 교만한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약속해놓고 펑크 낸 적도 없고 펑크 낸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대요. 그래놓고서 본인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아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된 건 없습니다. 거저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약합니다. 믿음 따라 행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한 소리도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요, 저 저 사납고 성질 더럽다, 개팍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하려고 보니까 본의 아니하게 내 어떤 그런 분노도 나가고 어떻게 하지만 절대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주의 일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또한 그러한 내 모습이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시인합니다. 저는 사람한테도 바로 시인합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나를 그냥 모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괜찮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죄를 하게 되면요 욕먹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 무서워하고 포기할 애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요 잘해도 욕먹고 솔직히 말해서 못해도 욕먹고 그러나 나는 진리로 정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의로. 거기서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
그렇게 물에 물 탈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간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인내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고 본을 삼고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우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또 막 이런저런 전염병을 보십시오. 앞으로 더 지금 주의 복음 전하기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지금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자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신 그 아버지 그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예림교회가 정말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 우리 부흥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